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처에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왕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전능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며 내 삶의 왕 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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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주님께 찬양하세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 우리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이렇게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 될 수 있는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주님께 두 손 높이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기도 안 한다, 찬양 안 드린다 생각하며 게으른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잊고 사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찬양 올리며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께서 도와주세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도 하느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값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받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옆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인사할 때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그 예수님의 또 그 고난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며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보호하시는 능력이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22일과 29일은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주중 27일까지는 새벽 예배만 저희가 드리고요. 주중에 드리기로 예정하였던 수요 여성 예배와 또 수요 부흥 예배, 금요 예배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출입 자체는 계속해서 개방을 해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 시간 내에서는 본당 문도 열어놓을 예정이니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예배하고 싶어도 또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4주째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4주째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3주간에 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둘째 주에는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자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가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 한 설교들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 위기와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온라인 예배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일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주제는 바로 위로와 회복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리라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중에서도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에스겔 11장 말씀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회복되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두 번에 걸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고 남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고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에스겔과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조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리고 그 말씀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너희는 그렇게 포로 생활로 이제 떠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 우월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일시적인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신앙의 잣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 죄인들을 그냥 방치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일시적인 평안 속에서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억울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사막 속에서도 그분이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때로는 핍박과 비난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어떠한 탄식을 하시며 이 시대 속의 우리들을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130년 동안 이끄신 한국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거듭나고 죄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악되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죄악들을 철저하게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한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과 같이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교회의 모습, 자본주의에 길들여져서 돈을 우상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내 교회만 잘 되면 될 것이다 라는 허황된 허영심에 빠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 신앙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다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모습을 가운데에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도덕적 문제들, 섬김과 봉사가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의 만족과 허영이 가득한 탐욕적이고 세상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들, 혐오하는 모습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도약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인 16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잠시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였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 남은 동족들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동족에게 주신 기업은 무관한 자들이 되었다고 비난과 멸시를 받았던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이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잘못된 신앙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우월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자기만의 만족에 빠져 있고 허영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사상으로 이어졌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결탄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가운데 거주하며 자신들은 안전히 보존될 것이지만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결국 파멸을 당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과 달리 이토록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게 하셨지만 또 오히려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친히 성소가 되어주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신앙적 우월주의와 영적 긴장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파멸을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기억하지는 않고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교회 출석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허영심들, 잘못된 신앙관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을 받으실 거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출석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이냐 행동하였던, 그리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배척할 것이야, 저들은 지옥에 빠질 것이야, 이러한 배척 사상을 가지고 얼마나 우월주의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들, 허영심들, 만족감들 다 털어버리라. 그 죄악된 모습을 분명히 회개하고 바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회복하고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무너지고 모든 것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진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의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같은 동일한 말씀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잠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너희의 그 예배, 너희의 처소에서 성소가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냐, 모여서 예배하냐, 자꾸 이런데 너무 의견을 분분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데 신앙을 목적을 두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법을, 또 예배하는 마음을,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나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포로기 시대의 예언서인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언제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엄격하고 심판을 내리시고 호되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그리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겐 4살 난 아들 성민이와 생후 8개월 된 딸 지민이가 있습니다. 지민이는 아직 기어다녀서 이제 대화를 할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성민이는 비교적 커서 이제
저와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아들이 어렸을 때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서 제가 보기만 해도 행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이쁠 수 있을까? 보기만 해도 그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을 범할 때에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동생을 때리는 경우들이 나오죠. 첫째들이 둘째를 시기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제 안에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안에 굉장히 억누를 수 없는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 따끔하게 가르치고, 또 정말 말을 안 들을 때에는 그 사랑의 매를 드는 경우들도 있죠.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럴 때마다 굉장히 큰 자책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보니까 제가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질책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이 아주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본으로 심판과 진책을, 그리고 바로 가르쳐줌의 행위를 제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도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죄악된 모습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베이스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과정이, 또 고난의 터널의 시간들이 심판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시는 과정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죄로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든 가증한 것들, 죄악들을 버려버릴 때에, 여기서 말하는 죄악들은 우상을 섬겼던 죄악들이죠. 이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때에, 나를 사랑해 줄 때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고 다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이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는 것, 또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신다는 이 사실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우상을 향하여 나아간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며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실 주님만에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고난과 회개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각자 예배하는 처소에서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스스로 예배하는 법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며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거듭남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처소에서 성소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우리의 크신 위로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성소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제하심과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원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